할렐루야. 좋은 아침 주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지 또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온라인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정좌하시고 자리에 다 앉으셔서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쉽고 편안하다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안 봐도 다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일어나셔서 앉으셔서 정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지금 거기 밑에 보면 말씀을 듣다 은혜가 되면 좋아요라고 하는데 한 번만 눌러야 돼. 한 번 누르고 또 누르면 지워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한 번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또 선교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를 받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나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종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파종이라는 말은 씨뿌림입니다. 씨를 우리가 밭이나 논에다 뿌리는 것을 우리는 파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어야 되고 또 거둬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추위에 더위에 따라서 또는 겨울과 또 여름에 따라서 식물의 성장 속도가 다르고 또 쉬어야 할 땐 쉬어야 되는 거죠. 낮과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데 시골 같은 데 가면 가로등이 밤에는 안 켜집니다. 가로등이 밤에 불 켜면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식물도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근데 불이 켜지면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시골에는 농사 질 때는 밤에는 불을 켜지 못하게 돼 있어요. 불을 꺼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때 자고 쉴 때 쉬어야지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면은 나중에는 몸에 무리가 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거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를 남겨둘 때 종자도 좋은 종자를 남겨두죠. 저는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데서 살아서 제가 이 씨감자를 남겨놓는다든지 씨옥수수를 남겨놓는다든지 씨별을 남겨놓는다 할 때 보면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놓습니다. 그 좋은 걸 남겨놓지 않으면 그냥 대충 먹다 남은 찌꺼기 갖다가 이게 하면은 감자도 보리감자밖에 안 되는 거고 일명 우리가 말하는 돼지감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돼지감자들은 속간해가지고 자그만 거를 갖다가 이런 그 바깥에 항아리에다가 감자를 넣고서 물을 넣고 썩히잖아요. 썩히고 나서 그 녹말가루로다가 감자떡을 해 먹으면 쌉싸름하고 맛있는 거예요. 요즘 감자떡은 진짜 감자떡이 아닌 것 같아.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감자떡을 먹으면 그 맛을 느껴보려고 그러면 없더라고요. 아마 물론 요즘 애들이 그런 감자떡 먹으면은 독약이라 그러고 도망가겠지. 쌉쌀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에 종자를 둘 때는 크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또 옥수수를 둬도 아주 차지고 알도 굵고 촘촘히 잘 박인 것들 찰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잘 씨르다가 처마 밑에 달아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를 좋은 걸 뒀다가 그 씨를 심을 때 열매가 좋은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갈 때 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골에서 깨를 심잖아요. 들깨나 참깨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깨를 베가지고 그걸 타작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의 그 다음 농사를 지려고 하면 깨 뿌리 있던 걸 다 파내야 돼요.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옥수수 뿌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거 파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파내고 다시 농사를 져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심을 때가 있으면 빼낼 때도 있는 것이고 다시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다 빼내고 다시금 또 추수를 해야 되는, 심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이가 참 훌륭한 아이가 됐다. 그 훌륭한 아이가 된 것이 그냥 된 겁니까? 부모님들의 희생과 눈물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자식이 된 거죠. 옛말에 그런 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을 행복하려면 꽃을 심고 5년을 행복하려면 과일나무를 심고,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행복하려고 하면 30년을 자식 농사 져라. 그러니까 자식 농사 짓는데 30년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줘놓으면 자식을 통해서 유익함이 이루어지지만 자식 농사 잘못 지면 평생 눈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눈물과 희생의 씨를 통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국가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다 국민들의 눈물과 땀의 희생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 2차 산업이 될 때도 저도 공단에 처음에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여자들을 별명을 공순이라고 그러고 남자들을 공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면 뭐 월급도 굉장히 박하죠. 사고도 많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거라고요.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도 눈물과 땀, 희생,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 그냥 모든 것이 거저된 줄 알고 그냥 갑자기 뭔가 얻은 사람들은 노력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을 패망의 길로 가는 거죠. 나라도 똑같아요. 나라를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봐갖고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맡으면 좋은데, 대모하다가 뭐 그냥 맨날 싸움만 하다가 하니까 맨날 그냥 뭐 좌니 우니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나라가 지금 엉망이 돼가도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된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시작돼서 개척하면서 보면 정말 피눈물 나면서 어려운 가정에서부터 헌신하고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희생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되진 않아요. 심음이 없이는 절대 열매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심고 거두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손이 커. 그 말은 뭐죠? 씀씀이가 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손이 적어. 그 말은 뭐예요? 째째하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뭐 손이 적은 사람 있잖아요.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오째째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큰 손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업자득. 그러니까 스스로 저진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든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나에게 그 결과가 돌아오는 것.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인강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선한 것으로 얻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것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자업자득이다 또는 인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선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이미성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사업을 할 때 어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표를 발행할 때 보면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수표를 받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서 드린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수표 첫 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부도가 많은 세상에서 이 수표 다 쓰이도록 부도가 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수표를 발행하는데 이 수표가 모든 물질이 결제가 안 나서 부도가 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 자기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이 수표를 썼는데, 어음을 썼는데 한 번도 날짜를 어기거나 부도가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믿으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은 씨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씨. 어떤 사람은 생명 있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죽은 씨는 아무리 뿌려도 나질 않습니다. 근데 생명 있는 씨는 뿌리면 um이 돋고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씨는 성경에 보니까 일락을 위해 쓰는 씨는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뭐죠? 일락을 즐기는 자. 쾌락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한 임금이 한 동네를 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꽃씨를 나눠줍니다. 나는 꽃을 좋아하는 임금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꽃을 잘 가꾸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포상을 하겠다. 그리고 그 마을에다가 꽃씨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꽃이 활짝 만발하게 폈어요. 사람들이 그 꽃을 화분에다가 다 들고 임금님 앞에 온 거죠. 임금님이 쫙 이렇게 이제 꽃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가꾸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 예쁜 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임금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임금님이 준 씨를 화분에다 뿌려가지고 물을 주고 잘 가꾸었는데 내 씨는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님께 불충한 신하입니다. 불충한 자입니다. 나를 엄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내려와서 그 청년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져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마을에 준 씨는 볶은 씨였다. 볶아서 이미 그 씨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를 나는 보고 싶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씨를 나눠줬더니 씨가 안 나니까 다른 씨를 갖다가 씨를 심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냥 사실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임금이 자네만이 가장 정직한 꽃이 되어 왔다. 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없는 씨는 날 수가 없어요. 생명 있는 씨만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있는 영적인 씨를 갖춰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을 때 첫째로는 성경에서는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된다. 기도의 씨를 파종해야 된다 말씀해서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교회가 십리길이 멀다 하지 않냐고 새벽기도 한번 안 빠지시고 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부모님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씨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 열매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아니죠.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로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아침에 모든 것을 열어주는 기도라고 한다면 저녁에는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러한 자물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다.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죠.
성 프란시스코는, 유명한 성자인 성 프란시스코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검이다. 내 인생의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도의 우리가 잘 아는 성자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사악한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저항주의, 남에게 폭력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늘 선으로 악을 이겨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도가 없었다면 나도 사악한 사람이 돼서 미치광이 같이 날뛰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가 위대한 그러한 성군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덕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여기 미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쉽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와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예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그 불에도 물에도 막 미쳐갖고 뛰어들어가는 그를 붙잡고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안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애 좀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안 돼.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을 때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지만 성경에 보면 이게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는 서로가 그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지금 뭐냐? 내 힘으로 이 기도로 병이 나올 수 없으면 기도하고 기도로 많이 쌓는 분들 있지 않냐? 그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해라.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쌓아놓는 거 하늘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절대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방학만 하면 늘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개척할 당시에 어렵지만 그저 기도 끝나면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에도 비닐을 뒤집어 쓰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신학생 때도 가장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기도가 다 내 목회의 자원이야. 하나님이 쌓아놓은 것을 먹고 행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야. 기도 없이 될 수 있나요? 요즘에 신학생들 제가 이게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 보면 진짜 허당인 거예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소리쳐서 1시간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해요. 기도에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목사님들은 항상 산에 오는 교인들에게 그런 기도 많이 시켰잖아요. 나무 뿌리 뽑아라. 나무 뿌리 뽑아라. 그렇게 야산에 가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내려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뭐 매달리지 않냐고 그냥 금식하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고 모기와 뜯겨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풀리고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보물 창고를 열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만능인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던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경을 헤맬 때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한 시대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큰 목사님들이세요. 뭐 처음부터 기도에 그 어떤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자가 모함을 해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에스더가 이 여인이 왕이 심호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기도 해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이 지금 다급하니까. 그리고 그 3일 기도하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서 하만이라는 장군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큰 사형틀 장대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하만이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영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그를 괴롭히려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우리는 역전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이 자녀가 지금은 나를 속썩이는 것 같고 부모의 마음에 많이 아픈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개가 효자노로 돈다니까요. 그 자녀가 훌륭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더 용기를 주고 기도를 해주는 부모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다윗 왕이요, 그 왕을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둬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산당을 막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내가 섬기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멸하겠다, 왕대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 왕을 생각하고 다윗 왕의 기도, 다윗 왕의 그 눈물 없는 기도를 생각하고 너 때에는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는 이 나라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너 때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거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때에 나라가 둘로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둘로 갈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남이스라엘은 유다라는 나라를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잖아요. 누구 때 나라가 갈라졌나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진 겁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영적인 기도를 쌓아놨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때는 보장을 받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잘못 때문에 아들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잘해야 돼. 부모들이 죄를 범하고 살면 그것이 불행하게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대충 살면, 까짓거 뭐 내가 살다, 내 인생 살다 죽으면 끝나지, 내 인생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까지 불행이 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심으면 누가 거두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단 말이에요. 선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둬야 되는 것이지, 악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거두게 하면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잘못된 것은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심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씨를 파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씨, 사랑을 심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죠.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이게 결혼이라는 게 부모들이 야, 우리 애는 이런 애가 맞는다, 이런 애가 맞는다. 부모들이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근데 물론 부모들이 욕심을 보고 결혼을 시키면 안 되고,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데려오라고 할 때 몸종을 보내서 어느 집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왜냐? 부모가 자식을 더 잘 봐요. 우리 애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인천 앞바다 자월도라는 섬에 살고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풍선배를 몰고, 바람 이렇게 해가 가는 풍선배를 몰고 속초를 갔었다고요. 속초에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동네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 중에 한 분이 나 우리 딸 좀 시집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 자네 딸이 어떤데? 뭐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고 뭐 이렇고 그래. 그러니까 또 우리 할아버지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나 봐. 이 사람 어떤 그 양반 그 정신의 집안 그 딸이 좀 어때? 그랬더니 뭐 키는 조그맣고 인물은 이쁘진 않지만 참 성품이 좋고 착해. 아주 성격이 너무너무 착해 그랬나 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배 싫어 그랬대요. 그 당시에는 뭐 거기서 온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니까 배에다 싣고 우리 어머니를 싣고 와서 자울 때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하고 살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없이 둘이 산 거예요. 그 사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 성격이 장씨잖아요. 제가 장씨니까. 그 장씨인데 아버지의 성격이 불뚝 성질이에요. 장씨 성질이 그냥 부르르 하는 성질이야. 가랑잎에 휘발유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랑잎에 불 붙어도 확 붙는데 거기다 휘발유 뿌려놓고 불 질러봐. 확 타져버리지. 그 정도예요. 근데 아버지가 화내면 어머니는 그냥 웃고 말아요. 이게 뭔 게 이게 맞부듯해야 싸움이 되는데 싸우질 않았어요. 그냥 허허 말아버려. 그러다가 저녁 때 가면 뭐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과를 해요. 한 번도 어머니를 이긴 적이 없어요. 괜히 소리만 꽥꽥 질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보실 때 내 아들의 성격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같이 불 붙으면 못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확 불 붙으면 여기는 물이 돼서 그냥 끼얹어 버리고 말아. 피해버리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툼이 없죠.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부모, 결혼이라는 건 그래서 부모의 결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가가 결혼이 되는 거지 당사자들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니 못 사니 뭐 못 살겠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허물이 덮어지는 거다. 사랑은 뭐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의 씨를 심는다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의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했어요. 이 온유라는 단어, 바울이 말한 이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크레스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크레오스투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필요를 채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온유는 그 프라우테스라고 헬라어로 단어가 달라요. 프라우테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도록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뛰어놀던 이런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훈련된 걸 온유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 뜨겁게 너희가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빼앗기고 이제 초죽음이 된 거죠. 매도 맞고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한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 만나겠네, 무서운 마음으로 그냥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 뒤에 레위 사람도 등장하지만 레위 사람도 피해서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 그 앞에 다가가서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상처 입은 데 소독을 하고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로 칭칭 감고 그리고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그를 병원이 아닌 주막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그리고 모자라면 내가 경비를 줄게. 그리고 떠나가기 전에 돌봐달라 그러고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고 떠나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의 가치가 내 생명의 가치와 똑같다는 의식을 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뭐 너는 죽고 나는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같이 내 생명도 소중함을 알아야, 그래야 그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때 정말 그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 그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주고 돌봐주려고 해도 그냥 자기에게 어떤 그런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 막 또 의사에게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도 어렵고 간호사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인데도 그렇게 오해를 살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온유라,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씨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여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이 척추 카리에스라는 아주 고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늘 아파서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프면 신경질 나고 짜증 부릴 만도 한데, 하나님, 내가 이 아픈 몸을 가지고도 어떻게 상대방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내 옆에 너보다 더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기쁨을 주어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너도 아프지만 너보다 더 아프고 내 옆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너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기쁨을 주어라. 그 뒤부터 이 사람은 병사일에 늘 누워서도 옆에 있는 분에게 항상 아프면서도 늘 웃음을 짓고 그 사람에게 먼저 배려하고, 자기가 창가에 눕게 되면 내가 창가에 눕는 것보다 저 불편한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창가로 오셔서 밖을 내다보라. 그리고 자기는 안쪽으로 좋지 않은 자리로 들어가고 그들에게 배려해주고 항상 웃으면서 항상 친절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어떻게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배려해 줄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픔보다 당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선을 뿌리면 복이 오지만 악한 행동을 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잠언 22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 아무리 여러분이 악하고 펄펄 뛰어도 그 악한 짓 하는 사람은 소멸되는 거예요. 재앙만 오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느 걸 봅니까?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있는 선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자, 힘든 자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복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오늘 4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랑은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예의가 바르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막말하고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예절은 지켜야 되는 거야.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거 다 지켜야죠. 우리나라에서 그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 최수정인가요? 그 부부간에도 항상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예의를 갖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가 최고로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빛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러니까 뭐가 따라가야 돼요? 봉사가 따라가야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이 담긴 봉사의 씨를 뿌려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말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자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 다비다라는 여인은 선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난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옷을 해 입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선한 일을 베풀었는지 오죽하면 자기 이름이 다비다야? 있는 거 다 내주니까 다 비었다 이 말이야. 아니 내가 그렇게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되어요. 그러다가 이 다비다가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그에게 사랑을 받고 옷을 이렇게 얻어 입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여인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이 옷도 해준 거예요. 그분이 이 옷을 해서 우리에게 입을 옷이 없는 우리에게 옷까지도 해줬어요. 한두 명이 아닌 거야. 여러 사람들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간청함에 베드로가 요바로 가서 보니까 다비다가 죽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이 여인의 그 사랑, 그 진정으로 그 사랑에 봉사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베드로한테 와서 전부 다 이 옷도 그분이 해줬어요. 이 옷도 해서 우리 애가 입은 옷도 그 여인이 해준 거예요. 다 그냥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죠. 다시 살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그가 살아난 뒤에 이름이 뭐예요? 도르가예요. 도르가. 그러니까 다비다에서 도르가로 이름 바꿨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도로가. 그래서 도로가.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야 정말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나누면 베풀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색하고 자기만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풀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해라. 돈 있다고 괜히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살지 말게 하라. 거드름 피지 마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있는가 싶다 하면 그냥 훅 날아가면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내 소망이 못 돼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이 있는가 싶더니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던데 뭐. 며칠 전에는 요 우리 황학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평화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돈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생명을 마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1년에 몇 차례씩 그런 일이 있대요. 왜 그럽니까? 소망을 물질에다 뒀는데 자기가 이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하니까 모든 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재물이 누구 손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야. 야, 돈 가진 사람들 있지 않냐? 네, 그 사람들 돈에다 소망 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그래서 저들이 선한 사업에 부하고 좀 너그럽게 나누어주면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왜냐? 그렇게 하면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 있어요. 많은 걸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살만하니까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야. 사람이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아, 목사님 주면요 손해인데.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 도로 줄 것인데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너가 어려운 사람 주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아주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해서 너에게 푹 안겨주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사람이 그래요. 사실 이렇게 늘 주는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먹는 인간들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목사예요. 나도 목사인데 목사들이 참 얻어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받아서 남에게 줄 줄을 몰라. 저도 이 목사들 세계에 가서 저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얻어먹는 건 참 불편해. 대접하는 게 좋지. 누가 만나면 내가 돈을 쓰는 게 더 편안하지 얻어먹고 빚진 것 같아서 좀 불편해. 그래서 뭐 이렇게 대접을 해주려고 해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아니 100번을 대접하면 한 번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아니 100번을 대접하면 지도 한 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목사 가운데 그런 특수 인간이 있어. 그렇게 정말 제가 해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대접할 줄은 몰라.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애경사 있을 때 자기는 한 번도 안 가. 근데 자기 집에 뭐 있을 때 오라 그러고 안 왔다고 시험 들어. 아, 정말 어느 때 보면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자기는 한 군데 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거들려고 그럴까? 심어야 되는데.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애경사가 있을 때 가자 하는데 교인들이 안 가. 왜 안 가냐? 그 사람이 한 번도 어디를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심은 게 없으니까 사람이 안 오죠.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장례가 나가 갈 때 보면 자녀들이나 그분이 많이 심어놓은 사람들 보면 손님이 많아요. 진짜 손님이 많아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안 온다고 그래서 안 가면 안 돼. 우린 줘야 돼요. 그냥 줘.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목사지만 애경사 했을 때 내 개인적으로 내가 꼭 한다. 난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뭐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나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 목사는 그렇게 안 해. 그냥 교회에서 받아서 교회에서 내.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 나는 나름대로 해야지. 왜냐하면 나도 베풀어야 나도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거 아니야. 그 주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 없이 해야 돼. 원망 없이. 대접을 하는데 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의 씨를 심는데 대접을 해라. 너 사랑의 씨는 봉사가 담겼는데 어떤 마음이냐?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해줘도 내가 이만큼 대접받고 싶어요 하는 심정으로 대접해라는 거죠. 성경에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다시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해주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은 그냥 해준 걸로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대접에 씨를 심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집 앞에 사람 셋이 지나갔는데 천사였죠. 근데 막 뛰어나가서 그 앞에 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알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셨다가 대접을 받고 가시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달려가서 여보 고운 가루로다가 떡을 만들어. 그러니까 떡을 만들게 하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저도 한 번은 아무개 좀 오라고 갑자기 내가 오라고 그랬더니 막 우리 집 사람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오라면 어떻게 하냐고. 아유 그냥 있는 대로 먹읍시다 했더니 난 그렇게 못해.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 갑자기 내가 오랬다고. 그 어떡해.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라면 먹자. 그래서 내가 막 끓여 먹었지. 그렇게도 해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대접을 하는 고운 가루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주면서 이거 빨리 급히 요리해라 하인에게 주면서 그래서 그걸 잡아서 요리를 하고 아브라함이 버터를 받아서 최상의 극진한 대접을 한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나그네한테.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천사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대접받고 나서 뭐라 그래? 너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90세에 무슨 아이를 얻냐고. 나는 이제 생리도 안 돼가지고 아이를 난자가 없으니까 애도 못 가질 거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정말 1년 만에 얻은 자식이 이삭이야. 보세요. 하나님께 최고로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은 최대의 것으로 선물을 해줘.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얼떨결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집 앞에 손님이 지나가요. 대접을 했어요. 그 천사였죠. 소돔과 고모성 멸망할 때 그 가정만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내가 계산하고 대접하면 안 돼요. 사랑의 씨를 심는다는 것은 봉사인데 그 봉사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대접이 들어가는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접받고 싶어. 그럼 그 크기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대접받기를 바라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래요. 힘써라. 여러분 어려워도 대접하려고 힘쓰세요. 아멘입니까? 저도 우리 교회 사무실에 누가 오든지 손님 오면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그래. 어르신들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들 계시면 또 이렇게 찾아오면 제가 재무부나 봉사반한테 부탁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해서 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라고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애쓰면 그게 누가 더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아껴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죠.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왜 직분자들한테 그냥 대접을 하라. 저도 허기할 수 있어요. 있는 사람한테 집사님 이번에 좀 저녁 강사 접대 좀 하세요. 점심 대접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대접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다 대접할 줄 알아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조금씩 내라. 나도 뭐 이번 강사 주의종 선대한다는 마음으로 부담은 안 되게끔 최소한의 내가 한 끼라도 대접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거야. 그 집사님들 가운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대접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대접받는 거야.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응? 근데 내 힘으로 하면 그게 힘들어요. 짜증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알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는 다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크게 해주십니다. 천국까지도 그 상이 이어갑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우편에 있는 양과 의인과 왼편에 있는 악인이 있어요. 우편에 있는 의인이 누굽니까? 봉사한 자들이에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36절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께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냐? 예수님에게 한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누굴 대접하고 섬길 때,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안 해준다고 해서 삐지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걸로 잃어버려. 그러면 누가 공급해 주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씨를 심는 방법인 거예요. 아, 그 사람을 아무리 해줘도 뭐 감사할 줄도 몰라.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갚아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먼저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먼저 대접해라. 성경 말하잖아요. 속옷 달라면 겉옷 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오른밤 때는 왼밤 돌려대고. 그 무슨 얘기야? 내가 손해보고 다 뺏겨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파종, 씨를 심자. 영적으로 기도의 씨 심고 사랑의 씨를 심으십시오. 그 사랑의 씨는 희생의 봉사가 따라야 되고, 그 희생의 봉사에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